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생 가운데 확인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들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큰 선물을 한다든지 어떤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세상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야곱에게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고 그것도 큰 나라 애굽의 총리라고 하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5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오늘은 온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어버이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살아있다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냐? 어서 가서 얼굴 한번 보자. 마음이 급합니다. 자랑하고 잔치를 열고 할 만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야곱이 차분해 보입니다. 4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기 브엘세바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 또는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아브라함이 맺었던 한 언약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의하면 브엘세바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서로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기로, 다시 말하면 불가침 조약을 맺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자신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로 삼아서 그에게 주며 서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 이름을 7 우물이라 또는 약속의 우물이라 그런 뜻으로 브엘세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그곳 지명은 브엘세바이며 그곳에 에셀나무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나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살 때에 그때 심어놓은 나무,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물론 원가지는 고목이 되어서 쓰러졌겠지만 다시 뿌리에서 싹이 나오고 또다시 그 나무가 자라서 지금은 주변에 콘크리트로 아예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성경에서 말하는 네게브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경이 네게브라 하고 부르는 것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비가 올 때는 그냥 강물처럼 물이 흘러가다가 비가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물 한 방울 없는 그러한 마른 근천을 네게브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말라있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광야입니다. 사막은 아닌데 사막처럼 풀 한 폭이 없고 먼지만 날리는 곳입니다. 그곳이 네게브인데 이 네게브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랄 땅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라시라는 그러한 지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래시계, 장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래시계를 옆으로 딱 눕혀 놓으면 가운데는 오목하니 쏙 들어가고 양쪽에는 굵직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부엘세바가 가운데 오목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 가해로 그랄이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아라시 있습니다. 양쪽 다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 길을 가다가는 반드시 부엘세바를 거쳐야 됩니다. 오목한 길이 협곡이 되어 있는 그런 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엘세바를 거쳐야 하는데 더더군다나 광야 가운데에 있는 샘이 있는 곳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이 부엘세바입니다. 성경에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나타내는 그 성읍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였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 그 토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옛날에는 의주에서 목포까지 혹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땅덩어리 전체를 가리키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해당하는 병목현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광야를 거쳐서 저 북쪽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하고, 또 북쪽 저 푸른 초장이 있는 그러한 땅에서 남쪽 애국 물가로 가려고 하면 이 땅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 경계선을 건너가면서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1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 또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만족함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먼저 두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섭섭해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바로 된 신앙인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도 그것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이삭을 하거나 차를 한 대 사도, 때로는 사업을 시작해도, 아이를 낳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기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런 모습이 사라지는 풍토를 보며 안타깝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다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출발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본문에 시작하면서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예배드리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를 친히 부르십니다. 성경은 그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야곱으로 부르고 계시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는 이제 야곱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예배 받으시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배드리는 것을 습관화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던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그 나이에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쯤 되면 야곱이 자신을 표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인생을 얼마 동안 살았다 그러는가 하면 130년을 살았는데 그럽니다. 130세인 야곱이 다른 곳으로 그 삶의 터전을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에게는 쉽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저 집 한 채 새로 짓고 옮겨가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이겠지만 벌써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어른들에게 여쭤보면 그래도 여기다가 집을 지어야지. 내가 살기 더 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보기 좋고 그런 것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온 이 땅, 그 땅에서 여전히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지금 130세가 되어서 집을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속에 착잡함도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제는 한 가족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어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 때부터 받아왔던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을 야곱이라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제는 한 가문의 족장이 아니라 한 나라의 수장으로 민족의 아버지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몇 차례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사람들,
단을 쌓고 엎드리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늘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어져 버리니까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이 공기, 이 환경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추모성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 느끼는가 하면 사고가 나면 느끼고 깨닫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당하면서 모든 우리 민족들이 한마음 되어서 바라고 바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배 안에 공기 포켓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게 되었지만 그 안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 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아주 하찮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구약의 족장들은 매우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너무 흔해서 가치 있게 여기기조차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까짓 게 뭐 어때서 남들에게도 다 함께 하시는데 그쯤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에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기를 못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애굽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다가 후일 그 백성을 본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실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야곱이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살 수 없지만 그래서 그가 130세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후일 다시 이리로 올라오게 하겠다. 그때에는 네가 떠나는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올라오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날 이 땅에 살게 하시지만 우리를 다시 그의 영원한 본향으로 올라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미 이처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당하였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처럼 형들의 인생에도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도달한 그 영적 수준에 형들도 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이제는 형제로, 가족애로 굳건해져 있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킬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 되고 말지 절대로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경지에 온 것을 요셉이 보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이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만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 요셉의 외침입니다. 형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우리가 가해자인데 보고 가면 어떨까? 큰일 나겠다. 그걸 품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 50장에 가면 야곱이 숨을 거두는데, 야곱이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도 요셉의 형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죽었으니 큰일 났다.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냐? 요셉이 피해당했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자기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더 이상 자기 형제들을 가해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나를 팔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종살이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오. 나의 형들이요, 용서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가해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늘 너희가 가해자니라,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만 당했다고, 왜 나만 이러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똑같은 가해자라.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마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을 가해자로 여기지 말라고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사상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와 그의 형들의 생애를 비교해 볼 때 요셉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까지 왔으며, 그의 형들도 자신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요셉이 그 꿈을 이루나 보자,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시작한 것이지만, 사실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 형들도 별다른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가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요셉은 꿈을 이루는 자리에 벌써 도달해 있고, 자기들은 그저 자기들 계획대로만 하면 자신들이 훨씬 더 잘 나아갈 것처럼 여겼지만, 지금 보니까 자기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온전히 머리 들고 서 있지 못할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어떤 자격을 취득해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 나았지, 그것은 나은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더 나아졌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요셉이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라. 그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을 내지 않은 그 시간은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앙의 책임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된 것이 결코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미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모를 때 구원해달라고 빌지도 않았고, 딴짓하고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 그때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매 시간마다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서 알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 한눈을 팔고 세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으로 사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수준이 그 모양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점점 나아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방법이 세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형제간에도 다투고 서로를 내몰고 있지만, 요셉 앞에 와 있는 그 형들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뀌어 있었던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그가 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대신 잡혀 있을 거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 못 보면 큰일 납니다.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을 걱정하고 자기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유다가 어떤 유다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8장을 보면 느닷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였죠? 며느리와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맺었던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언제 어떻게 변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넣어서
단련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유다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왜 자기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나서는 저런 모습이 되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아마도 1일 연속극으로 만들어 놓아도 충분할 정도로 그 양이 엄청납니다만, 유다는 양치기였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지금 우리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셉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해놓은 일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만 알고 확신했지 내가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낙담하고 계십니까?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우리가 봐도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요셉의 마음을 녹이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 자리에까지 가 있습니다. 신앙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권 같은 데 가서 영웅적으로 선교 활동을 해야만 신앙적으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인질을 삼기도 하고, 요즘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에 여학생들을 다 잡아다가 서양 사람들과 같은 교육을 받는다고 인질로 삼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를 않습니까? 자기들이 영웅이 돼야 하늘나라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한결같이 성스러운 전쟁, 성전을 하고 있다고 외칩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호의 직원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지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어서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은 다 아무렇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여전히 세월을 타고 있는 서문들과 똑같습니다. 나만 살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어디 성경에 주님께서 또는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요셉이 자기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살게 되었으니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기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까지도, 또한 이웃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자기 원수와 같은 형제들까지도 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지금 그 자리에 요셉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우리의 죄가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으로 떠나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분연히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나도 안다. 나도 천국이 있는 줄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나도 안다. 그것과 내가 믿는 행동을 드러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아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지식적인 믿음이라 그럽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야곱은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주저하는 자에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야곱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말씀이 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자랑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유다를 잘 아시잖아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런 일을 벌이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요셉 앞에 있는 유다를 보니까 요셉을 울게 만드는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곧 믿는 자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두려운 일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나오십시오. 예배가 먼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쁘시다고요?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바쁘십니까? 바쁜 우리를 향해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쁜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쁜 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곱이 그랬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 앞에는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삽니다. 야곱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도 같이 가시는데 그 어딘들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이 밀어내지 않고 여러분이 쫓아내지만 않으면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는 나 혼자만의 부끄러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닫아놓고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데까지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셔서 제발 열어달라고 주님께서 사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을 때 야곱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미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